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로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이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이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부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넘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조안의 상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일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날은 주님 전하신 참 기쁜 날이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는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은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자들 전도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첫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의 자녀된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우리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월 목회 계획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베스트를 작성하며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 오직 복음의 영광을 위해 열정을 품고 얼마 남지 않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한 주간 준비하신 말씀 전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상한 심령이 위로받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새 힘을 얻어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1일에 임직 감사 예배를 앞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그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6일에는 수능시험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시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고 잘 치룰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정교인 야유회로 자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맛보게 하시고 주 안에서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감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 들을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온 성도들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 기쁨으로 감당할 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교회 이번에 참석해 주신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이번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또 이번 후에는 새가족을 위한 애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좋은 시간 갖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하나님 은혜로 비 온다는 소식이 많았지만은 또 쾌청한 날씨, 좋은 날씨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또 자연 동산에서 함께 교제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가 올 줄 알고 우산을 다 준비하시라 했는데 우산은 무용지물이고 참 좋은 날씨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의 세계가 만발한 또 그 산에서 좋은 공기도 마시고 또 이렇게 정말 좋은 하루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시지 못한 분들에게 아쉽지만은 또 참여하는 성도들은 또 기억에 남을 만한 또 추억들이 있지 않겠나. 제가 열심으로 사진 찍고 또 이렇게 구체적인 개인 사진이나 나머지 사진도 많아요. 그런 사진은 우리 교회 공지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에 들어가면은 제가 아까 오전에 다 올려놨어요.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 필요한 대로 스마트폰에서 다운해서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필요한 데에 사용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전도 축제 기간입니다. 우리 11월 26일 날 D-Day 한 4, 5일 남겨놓고 우리가 또 베스트 작정을 하고 또 우리가 후반기에 또 전도 대상자들과의 좋은 만남, 관계 속에서 그분들을 마지막 주일날 베스트 초청 행복나는 축제 주일날 119 예배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그분들 초청할 수 있도록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 또 기도뿐만 아니고 구체적인 또 만남도 필요합니다. 섬김이 필요합니다. 관계 맺기입니다. 관계 맺기를 잘 해서 그분들을 이곳 예배당 예배 시간까지 그분들을 모셔 오시면은 나머지는 성령님이 책임지십니다. 성령님이. 전도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또 우리가 또 확신을 갖고 하면은 반드시 가을에 많은 열매가 맺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스트 작정하신 분들은 봉헌 시간에 뒤에 봉헌 시간에 같이 헌금함에 같이 올려주시면 위해서요 또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학습입교 세례자의 교육이 있겠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받으시고 오는 토요일 날 문답이 있습니다. 문답이 있는데 문답에 꼭 빠짐없이 참석해야 또 세례식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 후에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각 기관별 총회가 아울러 있겠습니다. 사무실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우리 구미 시티에서 소년소녀 합창단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한 3곡 정도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본 성가대 우리 최영 집사님이 지휘하시고 또 이주장 집사님이 반주로 또 수고하는 아름다운 합창단입니다. 많이 참여할 수 있고 또 격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바로 앞에 강단에서 은퇴자 단체 사진이 있겠습니다. 지난 몇 주 전에 몇 분이 빠져가고 못 찍었는데 오늘 꼭 참여해야 됩니다.
이미 다 주중에 연락한 줄 알고 있는데 바로 촬영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앞자리로 바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참 큰 행사가 있습니다. 11일 날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11일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 같아도 이번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 토요일 날 11시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오시는데 우리가 본교에서 준비가 소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봉사, 안내, 뭐 방송 등등 필요한 부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맡은 자리 잘 지켜주시고 섬세하게 잘 준비해서 정말 우리가 손님들을 맞이하는 그 자세가 착 올바르면은 오는 분들이 굉장히 참 이렇게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빈틈없이 준비를 잘 해주시고 특별히 이 찬양대 여기 많이 오셔야 됩니다. 그러나 찬양대가 범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도회 권삼회 할렐루야 멤버들께서는 어쨌든 찬양 연습 꼭 하시고 오늘 연습 있습니까? 연습 있습니까? 어쨌든 토요일 날 11일 날 꼭 하시고 찬양대 빈자리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처럼 거기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협력해 주 각 기관에서 협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식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날 있기 때문에 오시면은 뭐 비비 식사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도 많이 본교의 성도들도 이렇게 또 약속하는 시간도 있고 군면받는 시간도 있어요. 그다음에 본교의 성도들이 몇몇 안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교의 성도들이 어쨌든 많이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오늘 토요일 날 예식 후에 5시부터 학습익교 세례 문답식이 있겠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빠짐없이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은 성례 주일이 되겠습니다. 1부, 2부 성찬 예식이 있고 2부 때는 세례식이 학습익교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재직회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에 오실 분들 우리 동네에 세구미교회 이봉호 목사님 시인이시고 말씀도 잘 전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또 한번 초청을 한번 해봤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고 저도 연합해서 준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찬양대 다음 주 연습 있고 다음 주 새벽기도 기도는 이영선 고사님 특성호 여성 16회에서 18세 가족에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 주기봉송이 최종 헌금집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세일가족 절대감사 축제 새벽 예배가 13일부터 19일 이번 주에 말고 그 다음 주간부터 한 주간 그렇게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세일별 특송과 함께 또 감사의 귀한 또 헌물들을 하고 이 앞에 또 강단을 또 데코레이션 강단을 이렇게 또 장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가지 절대감사 기도 제목 다음 주일 날 기도 제목 카드를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세일 찬양이 좀 많이 나오시라는 의미에서 매일매일 세일 찬양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가실 때 소정의 아주 귀한 기념품을 제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세일 가족들 많이 나오셔서 함께 세일 찬양하고 또 가실 때 그죠? 또 이렇게 간단한 선물 아주 유용한 선물입니다. 유용한 선물을 제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한 점씩 또 받아가는 또 그런 즐거움 기쁨이 있어야 또 새벽을 깨고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힘을 내가지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격려 차원에서 뭐 큰 거 비싼 건 아닙니다. 유용한 거 그걸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특별 새벽 기도 아니고 감사 특별 예배 때 새벽 예배 때 나오시는 분들을 세일별로 순서가 짜져 있잖아요. 세일별로 오시면 세일 가족들에 넣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6일 날 기도 많이 하시고 어쨌든 베스트 많이 초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16일 날 우리 자녀들 가운데 고등부 3학년생들이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수능 시험. 거기 이제 명단이 나와요. 진학, 취업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름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미 지난주부터 우리 아이들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새벽 기도부터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 이번 주간 또 다음 성시험 당일까지 집중적으로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영애 집사님이 이렇게 처음에는 뭐 몸을 다쳤었는데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이제는 폐렴이 와가지고 오늘 권사님 또 이렇게 새벽기도 때 보고를 받아보니까 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현재 집중 치료실에 가서 받고 있다 그래요. 코로나는 아닌데 그만큼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개인 기도하실 때 또 새벽에 기도하실 때 우리 영예 명예원사님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어제 우리 교회 박순 지사님, 송미자 지사님 가정이 귀한 자녀 또 결혼 예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나가실 때 또 귀한 식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좋은 믿음의 가정 이루시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1월 추천 도서는 이 절대감사라는 이 책을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본 책인데 정말 너무너무 귀한 책이에요. 감사에 대한 저자의 경험에 의한 신앙 고백적 내용들이 담겨있는 유명한 이 황성주 박사, 여러분 아시죠?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우리가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강의도 많이 하시고 실제 식품도 이렇게 개발도 하시고 했던 그런 분인데 최근에 이제 이번이 목사가 됐어요. 교회를 이제 설립하고 열심히 목회를 잘하는 그런 분인데 이런 감사에 대해서 절대적인 의미를 둔 좋은 책입니다. 읽어보시면 편안하게 읽어보시면 은혜가 되는 그런 책이니까 꼭 구입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꼭 유용하시게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처럼 사랑하시고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며 또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준비한 귀한 예물들을 먼저 봉헌해 올려드립니다. 소교의 11절 드리는 성도들의 저들의 그 모든 삶의 처소마다 더 많은 복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저들의 소득의 잔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고백을 담은 예물 위에도 복 주셔서 더 많은 감사의 풍성한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전도 교회 구축과 줄 예물 드리는 성도들 그 모든 성도들을 복 주시고 예물이 서는 곳에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우리 찬양대원들 믿음으로 준비한 이 찬양의 제사가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거룩한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듣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때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축복하시고 우리 교사들을 붙드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셨으니 많은 일을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재와 총명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자라나서 배움의 터위의 우동생이 되게 하시고 인생 행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큰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16일 날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고 또 특별한 기억력을 허락하셔서 그동안 배운 것 남김없이 다 시험 당일 날 잘 기록해서 좋은 성적 거두고 기도한 대로 원하는 대학교 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여사님 가정의 귀한 자녀 결혼 후에 또 감사해서 오늘 귀한 식물을 또 교회 앞에 공개합니다. 숨기는 손길과 특별히 출발한 새가족 자녀들 그 가정 위에 믿음의 큰 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절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제4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제4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거기에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우리 주변에 참으로 희귀하면서도 무서운 질병들이 참 많습니다. 최근에 들어가서 한 것 같아요. 어떤 의학자가 앞으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15,000여 가지의 이 바이러스들이 아직 상존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때가 되면은 코로나처럼 어떻게 이제 변종되어가지고 인류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없는, 더군다나 지구가 점점 이렇게 온난화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런 무서운 질병들이 앞으로 더 많이 창궐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그 질병 가운데에 최근에 그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17세 어린 소녀가요, 신체 나이가 100세로 판정되는 그런 질병이 있었어요. 이걸 이제 이 질병을 길포드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학명어로는 프로제리아라고 하는 병명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은 졸업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7세의 소녀가 정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고 불과 20년도 채 안 되는 나이에 100세가 넘는 할머니 모양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머리는 다 빠져버리고 얼굴에 온몸에 주름살이 끼고,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고 실명을 하고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귀로도 잘 듣지 못하고 마치 어른처럼 이 혈관이 마르고 동맥 이 경화증이 찾아오고 급속한 노쇠의 현상. 분명 어린 아이인데 그 생김새가 마치 100세가 넘는 그 할머니의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작년에 이 방송을 보신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저는 봤는데 우리나라 어느 방송국에서 우리나라에 나이가 불과 15세예요. 15세인데 이 15세 어린 아이가 중학교 겨우 이제 뭐 한 2학년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이미 노쇠해가지고요, 80세의 그 모습으로 그 방송에 출연했던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 그 졸업증이었어요. 그 프로그램이 뜨겁게 안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 방송이었는데, 정말 깜짝 놀라고 그 어린 아이를 볼 때에 너무 애처로웠어요. 인생 70년, 그저 따져본다면은 80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17년, 15년 살은 그 아이가 어떻게 80세의 그 같은 모습, 참 좀 다른 이런 표현하면 이상하지만은 좀 흉측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어요. 마치 뭐 외계인 같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그 어린 아이가 그렇게 늙어버린 같은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정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졸업증은 비정상적인 모습의 전형이에요. 제가 제 모양실에 이 조그만 왕이 하나 있어요. 거기 열대어를 제가 키우고 있어요. 공기 뭐 습도도 조절하라고 해서 좋다 해서 키우는데, 제가 이 열대어를 키우다 보니까 작년 같은 열대어들이 새끼를 거의 한 21마리 정도 낳았어요. 21마리. 죽기도 많이 죽었지만은. 제가 이제 새끼를 보존하기 위해서 부화 캡슐에 넣어가지고 이제 뭐 한 몇 달간 계속 이렇게 키우면서 제가 참 면밀히 물고기의 생장 과정을 제가 면밀히 이렇게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처음엔 눈에 보이지 않는 뭐 그냥 치어가 튀어나가지고요, 성체가 되기까지의 한 3, 4개월 동안에 그 성장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너무너무 신비로워요. 그 어린 눈에 보지 않던 이것들이 어느 자라나가지고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시각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커가지고는 성체가 되면은 이제 암컷, 수컷이 이제 차이가 나요. 수컷은 더 아름답습니다. 진드러미도 막 길고 나풀거리고, 암컷은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면은, 이 물고기도 이렇게 치어 상태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참 성장하면서 성체가 되기까지의 이 생명력, 그 생명, 이걸 보니까 너무 신비로워요. 3, 4일 동안 자라가는데 아름다운 물고기로 이제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 그 과정 자체가 너무너무 참 신비하면서도 신기롭고 또 귀하고, 제가 새벽기도 마치면 이것들과 대화를 해요. 먹이를 줍니다. 요즘 뭐 물멍 그러잖아요. 굉장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도움되는 거고. 그래서 참 너무 귀한 생명체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식물을 봐도 그렇잖아요. 식물. 그것을 심으면은 정상적인 과정을 거친다면은 그 뿌리를 내려 영양을 흡수하고 이제 새싹이 나고 줄기가 뻗으면서 그 줄기 사이에 이제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사람이든 물고기든 식물이든 이렇게 이 땅에 존재해서 자라가면서 마지막에는 뭐 새끼를 낳든지 열매를 맺든지 하는 것은요,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도 그렇고 모든 만물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순리대로 정상적으로 자라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세계를 봐도 그래요. 이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으로 잘 자라가야 돼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장이 멈춰버린 것처럼 영적으로 끔찍한 모습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의 삶이 뒤틀려 버려요. 우리 삶의 기질이나 성질이나 성품이나 삶의 태도가 꺾여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영적인 조로증 환자처럼 정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라가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게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두 줄이지만은 자라가라 자라가라 두 번 말씀합니다. 그죠? 15절에서도 자라가야 되고 16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라가라, 성장하라. 여러분, 여기에 자라가라는 말은요, 한번 딱 자라고 끝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헬라어 문법적인 의미로 보면 계속적인 자랑을 말합니다. 계속적인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나고 살다가 죽을 때까지, 즉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신앙의 성장 계속 우리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은퇴 졸업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졸업이 없어요. 은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활된 사명을 붙들고 말씀을 먹고 양식 삼고 90이든 100세든 죽을 때까지 오늘 우리의 신앙은 점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점점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한번 자라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교회의 일체성, 교회 안에서의 연합성, 교회란 무엇인가 등등 이런 정말 중요한 교리, 중요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직해야 할 중요한 진리들을 이 에베소서 5장 전체를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모든 말씀의 최종 마지막 결론이 뭐냐? 그러므로 자라가라. 그런 뜻입니다.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라가야 할 것인가? 그럼 어떻게 자라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참된 것이 무엇일까? 이 말씀의 문맥 흐름을 쭉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교회 성도들이여, 당신들이 참된 것을 하라. 그 참된 것이 무엇인가? 바울은 그 참된 것을 바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바울은요, 참된 것이라 그렇게 결론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구원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하는 최우선 일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요, 다른 어떤 일이 아니고요, 구원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에요. 즉 전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 전도는요, 우리 신앙이 성장되는 그런 쪽에 힘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교회일수록 특징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요, 열심으로 전도합니다. 열심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요, 개인의 영혼이 뜨거워집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교회가 뜨거워지더라니까요. 교회가 불이 붙고요,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신앙 성장의 비결을 뭐 교리적으로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어요. 전도하면 내 신앙이 뜨거워지고 성장해요. 저도 과거에 모태 신앙이지만요, 구원의 확신이 전혀 없었어요. 23살 때까지 구원의 확신이 전혀 없었어요. 교회 생활 정말 지금 말을 하기 전에도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거듭났을 때에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전도였어요. 영혼 구원이었어요. 청년 시절에 제가요, 청년부 어쩌다가 회장이 되어가고 주일날 마치고 나면은 청년부 가정들을 제가 신방을 했어요. 이 교역자가 아닌데도 가가지고 제가 설교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청년이 그때 위암 말기 환자로 교회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그 형제가 자기 방에 누워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 제가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한 5-6명이 함께 신방을 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였어요. 찬양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했는데, 이 청년이 보니까 준비된 영혼이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갔어요. 갈 때는 제가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고 마분제에다 그렇게 색칠을 해가지고 형제에게 딱 지어주면서, 형제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형제가요, 그걸 확 끼워잡고 가슴에다가 밀착을 시키면서 막 감격스러워하는 모습이에요. 제가 이제 자,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한 중에요, 갑자기 방 안이 환해지는 거예요. 눈을 감았는데, 너 불을 켠 것도 아니에요. 방 안이 환해지는데, 그때 제가 느낌에 주님께서 이 형제를 불러가시는구나, 그걸 느끼게 됐어요. 기도를 마치고 눈을 딱 뜨니까 그 형제가요, 정말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제가 준 십자가를 가슴에 껴안고, 그 참 여러분, 위암 말기 환자가 고통 심합니다, 여러분. 피골에 상처반 상태에서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끌어안고 너무나 황홀한 표정을 지으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 미련한 인생이 거기에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정말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예수를 전해야 되겠구나. 제가요, 전도하다가 신학을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신학하기 싫어서 도망쳐 다녔어요. 목사 되기 싫어 도망쳐 다녔어요. 우리 교회가 워낙 소문난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그 꼴을 봤기 때문에 그냥 목사 하면 그냥 공을 쩌쩔레 흔들었어요. 상처받아도 손나 교회도 나오지 않을 정도가 되었으니까 이런 인생을 부르셨는데, 이런 인생을 신앙을 가기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은 뭐냐? 바로 그 위암 말기 환자 그 형제를 통하여갖고 나에게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제 영혼에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열심으로 전도했습니다. 전도지 품에 안고 이것저것 포켓에 넣어놓고 저 역주변에 돌아다니면서요, 카세트 복음서가 돌아놓고
제가요, 전도하다가 열심히 붙고 신앙이 성장하고 확신이 생기고 온갖 놀라운 은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전도하다가 불이 붙어가지고 결국은 제가요, 하나님 무릎을 꿇었다니까요. 주의종이 되겠노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오늘 제가 목사가 돼갖고 지금 30몇 년 동안 지금 목회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 가만히 보세요. 영적인 열정이 있어요. 신앙이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존경할 정도로 신앙이 뜨거워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교회가 살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살기 위해서는요, 다른 방법, 어려운 방법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늘부터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도지 들보라고 하면 전달해 보세요. 그 영적인 부탁한 만족감이 생기고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지만 돌려줘도 확신이 생긴다니까요. 우리 영혼이 뜨거워진다니까요. 예? 전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6세기 중세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1517년도에 마틴 루터가 왜 종교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 간단했어요. 1200년 역사 동안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요,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그 313년 이전에는요, 교회의 순환시대, 핍박시대였어요. 근데 차라리 핍박, 순환시대 300~400년 그 핍박의 시대에는 교회가 뜨거웠어요. 교회에 세우는 교회마다 그 지역마다 복음이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났어요. 화형장에 끌어가서 죽음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때부터 자유가 선포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기독교가, 교회가, 신앙이 쇠퇴 그 기간이 무려 1200년 동안,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중세시대라고 합니다. 중세시대. 어떻게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왜 중세시대가 암흑시대가 되었겠어요? 교회의 복음의 등불이 다 꺼져버린 거예요. 신앙이 형식화되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보다 로마 교황이 더 우선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교회의 전통, 예전, 의식이 우선적이었어요. 한마디로 신앙의 형식화가 화석화되어 버린 그 기간이 무려 1200년 동안 지속되어졌어요. 한마디로 중세교회는 되게 성장하지를 못했어요. 망하게 되었다 하면 영적으로. 망하게 된 영적 이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되었던 그 동기가 뭐냐?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이에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 오직 은혜, 이 세 가지 모토를 가지고 교회가요 다시 회복이 되어졌을 때에 18세기 영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19세기 저 미국 대륙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지고 그 선교사 가운데 단 한 사람이 이 땅에 와갖고 복음을 전했을 때 오늘 135년 이후에 140년 되지만은 이 땅에 보십시오. 교회가 흥하게 되고 부흥되어지고 무슨 말입니까? 복음 때문에 교회가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내 신앙이 살더라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신앙 자라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았는데 절대로 자라나지 않아요. 대신 점점 여러분의 신앙은 형식화될 수밖에 없어요. 고착화되어가고 중세교회 그 신자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당면의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 상태가 다 급속히 진전되고 있어요. 공예배를 싫어하고요, 나오는 것조차도 불편하게 생각하고요, 핑계 저핑계 되면서 이 교회를 떠난 분들이 평균적으로 한국교회 30%, 각 교회마다 30% 교회를 다 떠나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지금
이게 무슨 내가 믿는 거지 안 믿는 거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못해야 될지 갈등 속에 있는 분들이 있고요. 예? 평생을 가도 전도 한번 못하고 겨우 자기의 그 생명 연장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딱한 수준에 있는, 직분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뭐 다 온갖 거 다 맡았어요. 근데 신앙이 지금 그 껍데기예요. 알맹이가 없어요. 이 순간 주님 오시면은 주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나? 내 정인대로 하셨는데 정인대로 내려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아주 중세 가톨릭 교회가 형식, 외면의 모습, 예전, 의식 그냥 그 모습 따듬는데 여기에만 철저히 있는 오늘의 현대교회, 한국교회를 보면은 앞으로 10년, 20년 이 교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불보다 뻔한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보면은 정말 두려움이 앞서가요. 긴장감이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아마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밭을 오래 두거나 오늘 오래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밭에 흙이 점점 굳어버리잖아요. 겨울이 지나면 봄에 어떻게 합니까? 괭이로 아니면은 농기구로 그 밭을 굳어진 땅 어떻게 하면 일구잖아요. 네? 일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퇴비도 주고 비료도 주고 흙이 잉여버리에 모자란다면 다른 좋은 질 좋은 흙을 끌어와다가 섞어서 그걸 객토로 가잖아요. 객토 작업을 하고 왜? 씨를 뿌렸을 때에 그 일면을 제대로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호세아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묵은 땅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기 기경한다는 말은요, 갈아엎어서 그 땅을 부드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혹시 오늘 내가 묵은 땅이 아닌가, 딱에 굳어져 있는 그런 땅은 아닌가, 화석학처럼 되어버린 그런 땅은 아닌가. 그렇다면 이 땅을 어떻게 해요? 갈아엎어서 그 땅을 부드럽게 하라. 영적으로 우리의 이 신앙의 바탕을 기경을 하지 않으면요, 그곳에서는요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직분 받고 뭐 이런저런 봉사는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신앙이 안 자라는데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기쁨으로 못하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오면은 문제 이겨낼 힘이 없어. 시험거리 와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갈등이 와요. 누가 싫어져. 그 사람 괴로워.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지를 못해. 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상태, 영적 상태, 참으로 우리가 기경해야 할 그런 상태가 아닌가. 우리가 옛날에 은혜를 처음 경험했을 때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첫 은혜 받았을 때에 눈물 흘리고 감동 흘리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했을 때, 그때 그 감격, 그때 그 영적인 살아있는 그 같은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이 모습으로 다시 회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첫 번째 사제가 되었을 때에 사제에 이제 그 안수를 받고 그가 이제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가 갑작스럽게 자기의 머리에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랍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순간에 이 루터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대선배 사제를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이제 가톨릭은요 이제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고해성사. 서체가 지난 그 자그마한 그 생각으로 인해갖고 고해성사를 하러 왔습니다. 고해성사를 하고 돌아갔어요. 돌아가는 가운데에 또 이상한 생각이 또 스쳐 지나가더래. 다시 돌아서가지고 다시 그 사제를 찾아가서요. 예, 선배님,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 대선배 사제가 롯에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자네 이 다음에는 더 큰 것을 가지고 오게. 그런 미미하고 스치지 않은 작은 것 누구나 있는 것이니까 이번에 다음에 올 때는 더 큰 죄목을 가지고 오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루트가요. 사제 사제가 되었을 때에 그의 그 마음이 정말 영적으로 민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살아있다 그 말이죠. 잠깐만 잘못된 생각을 하더라도, 잠깐만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즉시 마음에, 심령에, 양심에 가책이 오고, 이거 주님 앞에 잘못된 이구나 싶어서 즉시 회개하는 그런 마음. 바로 그 상태는 어떤 상태겠어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오래전에 대구에서 목회할 때 아직 잊지 못한 한 분이 계셔요. 이분은 생활 필수품을 자기 집에서 만드는 그런 공장을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덜컥 위암에 걸렸어요. 말기 암이었어요. 제가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갔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요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데 벌써 오래전부터 마음에 끓이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30년 전에 전라도 어느 업체와 연결돼가고 그 원료를 제가 이렇게 받아서 만들었는데 그 돈 가운데 30만 원을 제가요 떼먹었습니다. 안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죽음 앞에서 그 생각이 나는데 몇 주 전부터 그 생각이 나는데 목사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제가 알아보니까 뭐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이 났어요. 집사님 신앙 양심이 정크르시다면 한 이번 주일날 30만 원 회개 헌금으로 올리세요. 그냥 올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의 목을 소심하게 봉투 위에다가 써놓으세요.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는 그 예물을 올리십시오. 기뻐하시더라니까요. 그러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 주일로 헌금이 올라갔어요. 목사님께서 축복이 다셨어요. 일주일 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습게 여기고 쉽게 여기고 지나갈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소한 것들까지도 성령께서는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그냥 성장이 멈춘 상태에 있으면요 그것까지도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에서 얼마나 질책을 많이 했습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데 그들은요 그런 질책을 받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할 것 다 했어요. 예배 다 우리처럼 말하면 예배 다 드렸어요. 번제 드리고요, 화목제 드리고요, 속죄제 드리고요. 그야말로 뭐 그냥 천천만만의 그런 제물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기름을 태우고 하나님 앞에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이 가져오는 그것 때문에 배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겠다. 너희들 거 받지 않겠다. 이미 너희들은 나에게서 마음이 떠났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영적으로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더 이상 올스톱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내려오면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책망한 자들 있지 않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얼마나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실 때 안타까웠으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박하오와 해향과 건체 11조는 드리. 할 거 다 했다는 거죠. 할 거 다 했어요. 헌금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고 충성했어요. 그런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알고 보니까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사를 보시면은, 초대교회 보시면 로마 제국 시대에 3, 400년 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환란의 속에서도 그 참 턱을해서요. 그들이 신앙을 지켜갔잖아요. 로마의 바티칸이나 가파도기에 가보면은 참 눈물겨운 사연들, 흔적들을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독교 인구가요, 고작 8%밖에 되지 않았어요. 8%. 네, 지금 우리 대구 경북은 복음화율이 8%. 이런 상태였어요. 8%. 그런데 8%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대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정복을 하고 말았어요. 그게 여러분 313년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는 날이에요. 그때 모든 시행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가 선포되어졌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날 그 이후로 1200년 동안 영적으로는 가만 암흑의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죄사함 받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데 그 죄사함 받기 위해서 교회가 임의적으로 면죄부를 만들어갖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뭐 헌금을 얼마 하면은 헌금이 하면서 땡그랑 떨어진 그 순간에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하여 놓으라. 이 사제들이 얼마나 타락했으면요. 그렇게 해서 헌금을 갈취해가지고 세운 오늘 유럽 땅 가보세요. 최고로 크다고 하는 유럽의 가장 큰 성당 성 베드로 성당. 제가 그거 가보니까 입이 딱 벌어져요. 그렇게 해서 그 성당을 세웠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유럽의 곳곳에 가보세요. 성당이 어마무시하게 큰 성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짓 진리, 비성경적으로 복음의 다른 방법을 강요해서 그들로 하여금 가지고 있던 재산 몰수하고 빼앗고 탈취해서 세운 예배당들이 오늘날 유럽 땅에 지금도 뭐 관광에 어떤 유산 남아있지만은 다 그렇게 지은 예배당들이에요. 성전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좀 활짝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들으세요. 이것은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 말입니다.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내 신앙이 사느냐 죽느냐, 앞으로 내 신앙이 성장하느냐 마느냐, 여기에서 계속 멈춰서 이 상태로 가느냐 마느냐,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로 고백하고 믿고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새로운 각성이 꼭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은요, 그냥 평범한 상태에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손안을 당하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이토록 애절하게 너희들이 살고자 하느냐, 성장하고자 원하느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피곤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뭐 이런 말씀하잖아요. 범사에 그에까지 잘할지라. 범사라는 말은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모든 방법으로. 그래서 모든 방법,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디 일에 집중하라고요. 참된 것을 말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총력을 기울여라. 모든 걸 쏟아보라. 우리 교회가 구미에서 이런 소문이 났더라고. 어떤 소문이 났냐. 야, 인동교회는 어떻게 그런 사역들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고. 참 내가 봐도 사역들이 끊일 날이 없어요. 하나 마치면 하나 이어지고요. 한 가지 훈련 끝나면 다음 훈련도 이어지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소문 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소문은 좋은 소문입니다. 여러분, 괴롭죠? 괴로움이 좋은 거라니까요? 약도요, 선장일수록 보약이요.
이 목사가 설교를 뭐 잔소리 좀 하는 것 같아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하는 소리, 영혼을 위하여 하는 소리예요.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코로나 사년 동안에 죽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5,000여 교회가 사멸되어 버렸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안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눈물 흘리고 기도할 때라 그 말이에요. 열정을 다 쏟아서 영혼을 위하여 전도할 때라 그 말이에요. 왜 마무리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다시 동력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직분 감투만 서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영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고 기도하고, 우리의 자라남 성장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달려가는 중체단 시기에 우리 언제까지 나태에 빠지고 게으름에 빠지고 무관심에 빠지고 열심히 쭉 빠진 상태에서 어떻게 훗날 주님 앞에 언제 불러갈지 알 수 없는데 그래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에베소 4장 13절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는 결국 최종적으로요, 주님을 닮는 일이요. 주님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 복을 위하여서 그분은요 자신의 모든 걸 다 희생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라면은 우리의 남은 인생, 남은 여생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온 놈이 연결되고 결합되어 주님과 연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백년 손님처럼 멀리 떨어지는 관계가 아니고요, 저는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분을 전하는 그 일,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진정한 믿음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살기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데 아버지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불쌍한 우리들을 품에 안으시고 다시 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쓰러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이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힘있게 담대하게 참 것을 전하고 새 것을 전하는 도움의 귀한 구령자들, 도움의 전도자들 되게 하실 때 내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위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이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장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인사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은 보십시오. 누가 오셨나? 뒤에도 한번 보시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좀 표정을 조금 바꾸세요. 표정을 좀 바꾸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 이 설교사가 이렇게 참 온 힘을 다해서 메시지를 전도할 때 좀 아멘 좀 하시고, 예? 도대체 아멘을 안 해요, 우리가. 예, 어쨌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참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건강하게 어쨌든 나날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귀한 복되성을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준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인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신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돌아오며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참된 것을 전하기를 또 한 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범사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 난 예배 드리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